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고로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단일 가능성이 많고, 사단이라면 결국 사단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절까지 보시면은 34절에 결국에는 이 일의 완성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것에 근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전체가 이때까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한 절 아니면 두 절 아니면 세 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절씩 거의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은 결국 로마서 7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아담적 상황. 인간의 아담적 상황은 뭐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아담적 상황이라 하는 거, 아담이 결국 원죄를 지을 때에 사단에게 껴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 거기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에서 결국 8장에 보시면은 결국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보면 8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이 큰 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큰 틀은 결국 어떤 걸로 성취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성취에 가장 그 의미 있는 사건, 결정인 사건이죠. 그 결정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렇다면은 또 이런 구도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 이렇게 십자가로 죽게 만드는 이 모든 계획하심은 결국 어디를 근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드린 것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성취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를 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드린 건데,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 가지고 구원의 역사, 이 전체가 구원의 역사죠. 이 전체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전체가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는데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 일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생각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시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은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저주받은 일이래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죽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요? 유대인으로서 죽으려면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사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돌 맞아야 되죠. 근데 돌로 맞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고 뭐로 처벌했다는 겁니까? 이방인으로 처벌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은 그 이방인들을 그냥 foreigner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방 죄인이거든요. 이방 죄인이니까 이방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대.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죽을 거래 라고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으로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이방인으로 죽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역사적 존재 실존만을 가지고 우리가 저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저주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들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지금 우리와 관련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바울은 그 죽음이 그 사랑이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사학적 질문이죠.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후반절에 보시면 35절 후반절에 그 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끊길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설명해요. 우리 실존의 삶의 양상들을 설명한다고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환난도 있다.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도 실존적으로 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끈타라는 말이 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코리조라는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단어예요. 조각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분리시키다는 단어예요. 이혼하다는 단어입니다. 떠나가다는 단어입니다. 사이에 여유를 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면 철저한 분리예요.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뭡니까?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이것이 분리를 선언한다면, 이것이 손절하는 걸 선언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람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칼이라는 것은 고대사의 전쟁에 의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고 있는 거죠. 뭐라고 묻고 있냐? 바울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손절할 수 있겠느냐? 손절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주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적 대상은 뭐냐면은 손절하게 만드는 주체적 대상으로서 우리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손절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손절하게 만드는 대상으로 우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 주체로서 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드리는 그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의롭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상으로 irresistible love, 우리가 보통 칼빈의 5대 교리에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마치 그 사랑을 끊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그 사랑을 끊긴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얘기하네요. 그 상황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것을 손절할 수 없게 만든다. 손절할 수 없다. (36절을) 통하여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좀 자세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데요, 36절을 시편 44편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보이시나요? 성경에 보이시면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기록된 바 하고 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결국 뭡니까? 직접 인용을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직접 인용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인데요. 특별히 이거는 70인역을 마소라 텍스트를 가져온 게 아니고, 마소라 텍스트라는 건 히브리어를 가져온 게 아니고 70인역이라는 시편 44편 2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 44편 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볼까요? 진짜 직접 인용 안 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상황의 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위기 한 번도 없었다. 손 들면 큰일 난다. 나는 위기 한 번도 없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위기 조금 위험하네. 요거 나는 요런 걸 물어야 되는데, 나는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 손 들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지금 위기가 한 번도 없어. 다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한 번도 나는 지금도 사랑스럽다. 나는 내 아내가 지금도 막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지금도 두근두근하면 병원 가봐. 병원 가면 돼.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야 돼.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코 고는 게 자장가로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 없나? 직장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습니다. 없은 적 있어요? 내 직장에는 정말 천국과 같다. 손. 내 직장은 천국이다. 손 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오늘 인용한 보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시편 44편을 기록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간구했느냐.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때 고대 사회에 이 시편이 기록되던 이 시기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간구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 말은 그때도 그 믿는 사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었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조상들이 간구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똑같은 간구를 믿음의 조상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반전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나 너가 그렇게 힘든데, 너가 그렇게 미칠 것 같은데, 너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설령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이 단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두 음절을 사용했어요. 두 음절을 사용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엔 두 음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휘펠리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펠리카오라는 단어는 이 뜻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얻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네바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네바 성경 밑에 자막을 보시면 자막을 보실까요? 제네바 성경에 보시면 제네바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병명했냐?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ESV나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동일하게 뭐라고 번역? More than conquerors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복자보다 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영어 번역 성경은 뭐냐면 NASB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어떻게 번역했냐? Overwhelmingly conquer. 한마디로 정복을
압도하다. 정복자보다, 정복하는 것보다 압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자를 압도하는 것이다. 넉넉히 이기는 것인데 그 넉넉히 이기는 것이 뭐냐? 정복자보다 압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서를 기록을 받고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왜 더 이 정복자보다 압도하다는 이 단어가 왜 더 왔을까요? 왜 마음에 더 와닿았을까요? 우리는 정복자라면 정복자, 우리 시대 가까이 정복자는 없죠. 우리 시대에 정복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정복자 누군데요? 그런데요, 이미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전에는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했고요. 로마 황제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정복자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정복자들보다 더 압도하는 것이 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들 현실이 순교에 있느냐? 핍박에 있느냐? 그리고 박해에 있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복자들보다 더 압도적으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단수가 되어 있다면 그 단수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단수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모든 한 문장 안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의 문법에는 동사의 전후가 있습니다. 동사의 전후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동사의 전후가 만약에 본동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을 설명할 때는 과거 분사로 표현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 만약에 넉넉히 이기는 것과 동시 동작이면 현재 분사를 처리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다는 단어는 무슨 시제를 썼냐면은 바로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지금 현재 시제를 썼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를 썼다는.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일어난 동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제를 통하여서, 이 문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복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또 한 가지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신비라는 아주 추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신비주의자가 뭐 방언하고 기적만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무슨 사람들이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비주의자예요.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추상적인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요,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이보 여러분,
힘들죠? 힘듭니다. 저도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잔잔하게 아니면 또 크게 우리가 위기의 가정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거두고 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이 찬양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성실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faithful이라고 얘기하죠.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faithful이라는 것은 faith라는 것은 신앙, 믿음이라는 뜻이지만 faithful은 신실하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신실하다는 것의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은, 가장 의미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시다. 신실한 그 사랑이죠.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진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서 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복자보다 더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순종하며 자족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가정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이 가정에 오늘 한 해에 끝없는 그 감사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드릴 손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눈을 뜨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넉넉히 이기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